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 중에 가장 점프력이 좋은 선수들은 어떤 종목의 선수들이었는지 봤더니 농구 선수도 아니고 배구 선수도 아니더랍니다. 봤더니 가장 점프력이 좋은 종목의 선수는 역도 선수들이었습니다. 매일 자신의 몸무게보다 훨씬 많은 100kg, 150kg, 200kg의 역계를 들고 내렸다가 올렸다 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역계를 들지 않고는 자신의 보통 성인의 남성 가슴만큼 정도 점프를 한다고요. 보통에.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된 자만이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프력이 높아진 거죠. 견디기 힘든 무게를 들고 견디다 보니까 가벼워진 겁니다. 자신의 몸무게가. 이런 현상은 스포츠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아프고 힘든 고난을 겪고 나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몸과 마음이 더 튼튼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들을 겪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보실 텐데 첫 번째 상황은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함께 13절을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3절 앞쪽 부분에는 고난 당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복을 얻으라는 뜻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상황은 왕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두 상황만 무릎을 꿇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사람은 드뭅니다. 감기라도 걸려야, 코로나도 걸려야 주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끌려 나오는 것을 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꼭 손해만 끼치는 주제가 아니라 그 고난으로 우리가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한 여인에게 콩깍지가 씌인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에서를 속이고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기로 하게 됩니다. 가서 삼촌 라반의 딸들을 보게 돼요. 거기에 첫째 딸, 둘째 딸이 있었는데 둘째 딸 라헬이라고 하는 그 딸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라반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이 가정을 위해서 당신 라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7년 동안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7년의 시간을 정말 7일처럼 너무 기쁘게 사랑하는 여인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7년을 눈 깜짝할 사이에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정혼을 하는 날입니다. 결혼을 하는 날 신혼밤인데 밤에 이 야곱이 들어가 있는 방에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의 언니인 레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은 아침에 깨어나서 안 겁니다.
야곱이 속은 겁니다. 외삼촌에게. 그리고 막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형님,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왜 속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라반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7년 더 하면은 내가 라헬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7년의 시간을 열심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되죠.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에는 라헬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가 절정이 아니라 어디가 절정이냐면 이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언니인 레아는 이 야곱이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어떻게 속였냐면 우리 집안의 전통은 먼저 첫째가 먼저 결혼하는 게 풍습이야. 그래서 이걸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두 아내를 맞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둘째인 라헬이었습니다. 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런데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창세기 29장 17절 이후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라헬에게는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돼요. 근데 레아는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는 자식을 낳는 건 축복이었거든요. 축복을 받는 것,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택하라면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으세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못 얻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저는 라헬의 마음을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라헬보다는 레아가 그 고통이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돼요. 저는 이 레아에게 집중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레아는 그때 당시에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아주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레아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 이름이 뭐였냐면 르우벤이라는 이름입니다. 르우벤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지금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둘째를 낳게 됩니다.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입니다. 뜻이. 지금 이 레아의 상황이 어떤지 보이시죠? 이 레아는 고통, 괴로움 속에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진짜 깊은 심해 속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중 셋째를 낳게 됩니다. 셋째가 이름이 뭐냐면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나와 연합하겠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 레아가 사랑했던 그 남편이 아니라 레아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남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 레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연합시키는 이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자, 넷째를 낳게 됩니다. 넷째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자, 이제는 넷째를 낳고 난 다음에 라헬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계속 괴롭고 힘든 상황들을 펼쳐집니다. 그러던 중
사랑 못함에 대해서 좌절하던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좌절과 깊은 심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케 하세요. 그때 레아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레아는 그때부터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대상에게 자신을 계속해서 적용시키지 않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살게 된 겁니다. 나의 복은 내 남편도 아니고 나의 자식도 아니고 여호와만을 찬송하고 여호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이 레아는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이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13절 후반절입니다. 13절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자에게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찬송하다라는 뜻은 현악을 퉁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나가죠. 그런 표현들을 다 찬송하다 그리고 현악을 퉁긴다는 뜻으로 다 쓰여졌습니다. 시편에 가장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릴 때부터 노래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노래 잘하는 자라고 칭송할 때마다 야, 다윗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 이렇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재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음악적 재능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 품에 있는 악기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곤면할 때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그때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저는 정말 고난 중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노 프로블럼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난할 때, 어려울 때 뿐만이 아니라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악기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즐거움 이 상간에 나는 고난 가운데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즐거울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악기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즐거움은 주님 손에 들려진 악기와 같은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고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정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고난 가운데 광야의 떠돌이 인생, 도망자 인생일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야, 신앙인은 언제나 초지일관이어야 된다. 이때는 저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초지일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과 이 과정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도망자도 아니고 아주 고난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즐거운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즐거울 때도 하나님 손에 올려진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진 악기와 같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할 것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즐거움 속에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려울 때보다 즐거움 속에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즐거움이란 안정되고 포만감이 있어서 평안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저부터도 잠깐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냥 뭔가 술술 잘 풀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제가 우리는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선포를 했어요. 몸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는 아내하고도 함께 얘기했지만, 야, 우리 몸이 너무 편하다. 기도를 안 하네. 이거였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닐 텐데, 뭔가 갈급함이 없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제 상태를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주님 없는 즐거움을 살았나? 주님의 손에 들려진 악기로 살진 않았구나. 그 잠깐의 며칠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다. 아니, 계속 그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주님으로 즐거운가? 아니면 그냥 편안함의 즐거움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즐거울 때 주님을 찬송하래요. 자, 세 번째 상황은 병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병듦은 매우 지쳐서 녹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지쳐 녹초가 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 지체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의 지쳐 녹초가 된 상태가 다른 이에게도 똑같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아플 때 죄를 또한 고백하래요. 그리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모인 인간은,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병이 낫고 아플 때 또한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고백하고 기도해 주라. 이것은 단순히 몸의 질병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야, 너 오늘 넘어졌구나. 야, 너 회개해. 이런 정도,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한 지체의 약함과 한 지체의 그 떨어짐은 굉장히 이 몸의 전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 전제하에서 서로 아플 때 서로 고백해주고, 또한 서로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주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서로 기도하라라는 말은 공동체를 위한 뜻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서로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지적하기 잘하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잘하는데, 그를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때로는 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홀로 하는 기도는 자칫 욕망과 탐욕의 주관적인 기도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용량을 키워서 하나님이 잘 들으시게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초점을 바르게 두고 그분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초점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지, 야, 확성기를 많이 가져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입이 많이 모이면 소리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 더 들으실 거야. 더 잘 들으실 거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일 때에 기도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한 초점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와 또한 성도와 열방을 향해서 초점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자, 야고보 메시지의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자면 이제 17절 18절이 결론이 됩니다. 자,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래요? 엘리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거나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엘리야도 우리와 매 한 가지 영적으로 게으른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낙심한 사건이 기록돼요.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어요.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850대 1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의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확 가난해졌어요.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맛본 자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얼마나 넘어졌든지 간에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초질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사람이 이 엘리야와 같은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요. 그가 하나님 이끄셔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야, 3년 6개월, 3년 반 동안 좀 기도 좀 해. 그러자 그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나의 못남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해요. 제 성품과 기질이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과 저 별로 기질이나 성품 별로 좋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나 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티를 내잖아요.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얘기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저를 가장 잘 아는 건 저 아내입니다. 얼마나 게으른지를. 근데 우리가 각자의 집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게 진짜 모습 아닙니까? 주님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근데 교회에서는 이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난 괜찮은 성도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야, 엘리야도 너희와 같은 성정이야. 엘리야도 그랬고 너희도 다 영적으로 게을러. 그리고 성품과 기질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희를 붙들고 싶으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서두에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웅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극히 정성과 열심히 성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부지런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거듭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들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해서 얻어낸 결과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고요.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야,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건 이게 뭐야? 내가 원했던 아내가 아니잖아.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잖아. 내가 원했던 환경이 아니잖아.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또 7년을 함께 더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야곱이 아니라 이젠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환도뼈가 꺾이는 상황. 이젠 절뚝이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셔서 야곱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저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게 야곱의 절정입니다. 이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격에 막 떨어져 있는 사람들 막 모아다가 이렇게 놔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핀셋으로 끄집어서 교회에 두신 자들이에요. 주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우리 여기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핀셋으로 꼭꼭 집어서 우리를 여기다 딱 앉혀주시고 무엇을 알게 해주고 싶으냐면 너희들 나 없으면 안 돼. 죽어. 내가 유일한 너희의 길잡이고 너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기도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야고보서 첫 머리에, 야고보서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첫 머리에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장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야고보의 시작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5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기도예요. 행위는 아니에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의 싸움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 지혜 외에는 다른 거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돼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성도의 삶이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 큐티하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우리가 그 성소를 보면은 그 들어가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향이 피어져서 올라가는 건 그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산다고 한들 우리가 기도의 삶 또한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은 향기로운 제물에서 주님이 흠양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에게 나를 맡김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리고 완전한 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외에 거룩함을 지킬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든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쳤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인정하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하여 우리를 몰아가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듬으시고 주님께서 쓰시기 편한 주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 행위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느껴져야 되고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능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매일매일 삶을 통해 우리의 기분 하나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존재를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내주하심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예수의 길을 또한 기도로 길을 내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